자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법이 필요하며,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행해지는 법칙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모두를 조사하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 같은 법칙으로 여기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7장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 이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러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세기 초반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 자신의 집무실과 또한 자신의 궁궐에 황금으로 이 말씀을 벽에 써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는 유래가 붙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이 황제는 기독교를 좋게 여기고 또한 이 말씀까지도 자신의 집무실과 벽에 황금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율례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세베루스 황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황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부하를, 이웃을, 자신이 최고의 지위에 있지만 다른 이들을, 이웃을 대접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 황제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3장에 걸쳐 산에서 설교하시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설교의 핵심으로 정리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입을 여셔서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예식하지 말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으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필요와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죄성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면 가능합니다. 남의 피로가 보이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웃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통을 함께 할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이웃에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이웃에게 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이웃들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가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부모가 가족 부양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환경 탓에 우리는 늘 혼자라고 여기며 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삶이 힘들다고 여깁니다. 삶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로 빠지고 때로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 심화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지 다른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황금줄 같은 남을 대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시하는 이 말씀과 우리들의 삶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신앙인,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신앙인,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바른 기도가 아니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가요? 왜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왜 이런 다른 현상들이 일어난가요? 바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우리는 늘 세어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복들, 하루하루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이 받은 복들을 세상 속에 나누어 주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받은 복들을 이제는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받은 복들을 나눠줬을 때 더 풍성한 것으로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떡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들이 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여 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 하나님께 받은 떡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들을, 은혜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힘들고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더디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지치고 힘들고 불평이 입안에서 나올 때에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많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복들을 세워보며 기도하셔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또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